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귀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큰 구원을 위한 큰 소리, 큰 구원을 위한 큰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에 아니죠. 제9시면은 제9시쯤에 9시면 6시를 더하면 제3시죠. 3시, 제6시, 제3시, 제9시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제9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번의 말씀 중에 이 4번의 말씀은 제9시쯤 9시 이후에 4번의 말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3번 말씀하신 게 나오죠. 3번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떤 한 부분이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한 것을 무슨 죄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치련이 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그 기도는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준 모든 사람들 지금 그 저들이라는 그, 잠깐만 저 또 녹화 안 했나 보다. 되고 있어요? 정신이 없네. 저들이라는 그 대상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겠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버린 상태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잠시 후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죠.
한편 강도가 방금 전까지 같이 욕하던 한편 강도가 태도가 돌변을 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은 사실은 무엇과 같은 구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구원이죠.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 하나님이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것. 아직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한편 강도가 어쨌든 낙원에 들어가는 하나님 예수님께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용서해달라는 그 열매로 하나의 열매로 그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 알지 못했던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모르고.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알아야죠. 회개도 알아야 회개를 하죠.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고 거기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이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알아야 돼. 그 내용을. 이 한편 강도가 알았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적어도 우리가 그 대목을 볼 때 6시간 예수님 십자가 달린 시간 중에서 지금 제6시부터 9시까지 갑자기 어두움이 임했다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6시 이전에. 12시 이전에. 그러니까 그 3시간 상관 사이에 그 3시간, 6시간 중에서도 그 반인 3시간인 그 사이에서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전 3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그 기도의 후에 그 3시간 안에 한편 강도가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불과 방금 전까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돼서 오히려 처음에는 같이 똑같이 우리 마태복음에는 같이 그 강도들도 같이 욕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똑같이 둘이 같이.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같이 욕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오히려 한편 강도를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아야.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도 구원받는다면 뭘 굳이 막 전하고 굳이 막 어렵게 이렇게 이것이 이거고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왜 하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던 온전한 구원은 아직 안 했어요. 마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온전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안 했던 겁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는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약속했던 계획했던 그 생명, 아들과 한 생명이 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고 그리고 결국 온전한 구원은 맨 마지막 날에 이 약속으로 거듭난 이 생명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까지가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이 큰 구원이라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해요. 이 낙원 천국에 간 이 강도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낙원에 갔잖아요. 낙원에 가 있는데 낙원에 가서 그 히브리서 그를 기자가 쓸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낙원에 가 있는 영들이 낙원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큰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물론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큰 구원의 주인공들이죠.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낼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들도 큰 구원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큰 구원을 그들은 먼저 받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한편 강도가 오늘 구원을 받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90쯤에 큰 소리로 외쳤다. 그 90 이후에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 그 7번의 말씀과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큰 구원을 위한 진정한 중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에 하시니 이는 곧 나야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탈수했네. 그죠? 요한복음에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물론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으면 다른 본문에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거는 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혼조차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그 영혼을 우리의 속건 제물로 우리는 몸만 드려준 걸로 아는데 그 영혼조차도 참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참 우리의 이해로는 참 기존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이해로는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영혼까지도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리진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가당 7연 중에서도 9시 제90쯤에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그 이전에 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말씀들은 바로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을 이루는 물론 크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열매를 맺죠. 그 첫 열매가 온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한편 강도였지만 나중에 이제는 다 돌아오게 되니까 다 이걸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이 약속 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데 그러면서 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에 성소휘장이 예수께서 그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무덤문이 막 열리면서 돌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람들한테 그 시간 간격이 있었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어떻게 보면 살아난 사람들이 먼저 가면 더 혼동됐을 것 같아요. 살았던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죽었던 이 사람들이 무덤에 나온 건 다르다고 했어요. 이 착시 현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착시 현상인데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제 보였다. 이런 본문이 나오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영혼이 이제 떠나가심으로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육체로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룰 것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실제지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육체로 이루신 그 어떤 일들을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이룬 것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한 세 가지, 우리 두 가지는 우리가 들었던 건데 한 가지,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는 2장 10절, 9절,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몸으로 이룬 거죠. 몸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한 데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몸을 드린 건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게 뭐냐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있는 말하고도 말 잘못했다가 막 돌 날라오는 시대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도 뭐 한일 관계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있는 얘기해도 무조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뜨거운 감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그럼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았냐? 난 말 안 할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성으로 볼 때는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이전에 이 믿음의 계보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상으로는 그래요. 성경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휘장이 오히려부터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둘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방인과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 다 각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왜 육체로 율법 조문회가 율법의 조문회를 폐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폐하고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그리고 그 휘장은 뭐냐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육체. 히브리서 10장에 그것은 이 휘장은 주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 육체로서 예수님의 육체로서 지금 휘장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룬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서 뭘 이루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 그 구분이 없어진 그 구분. 그리고 우리가 잘 들었던 우리가 두 가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율법의 저주를 폐하지. 육체로서 율법 조문을 폐해본 거죠. 그리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함께 죽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참 말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자들한테는 할례 받은 무할례자나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할례자들한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빼고 사실은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성경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뭘 염두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물론 모두가 에베소 교회 모든 구성원이 다 이방인을 안 했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에다가 개종한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위인이요. 이 약속을 누구한테만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우리가 자주 예전에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방인은 지옥의 뗄감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참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참 이게 욕먹을 일이고 돌맞을 얘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때를 잘 타고난 거예요. 이방인인데 때를 잘 타고난 거라고요. 그때 태어났어 봐요. 그때 오순절 이전에 태어났어 봐요. 어쨌든 성경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따질 때가 아니죠. 지금이 문제지. 지금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소망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세상적인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에 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 지금 둘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둘로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지 우리 사이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로 하는 것이.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예수님이 몸으로 드려진 것은 휘장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서 드려짐으로 이 휘장이 갈라 이걸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벽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다 이제는 오직 약속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으니 그죠? 한 세 사람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한 생명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이라.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 결론적인 이 말씀 보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원래 외인이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이 있어. 이제는 그게 폐해진 거죠.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 언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휘장을 찢어놓은 그때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한 자만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의 씨만 아브라함의 씨지. 물론 그 이전에도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그 믿음의 혈통을 이삭과 야곱처럼 그 믿음을 이어가는, 에서는 아니야. 에서는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맞죠. 그런 면은 맞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의미에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도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서 이 휘장을 찢어놓음으로, 이 벽을 허물음으로 그때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글씨가 좀 다른데.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오늘 제목이 뭐랬어요? 큰 구원을 위한 큰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9시쯤에 큰 소리로 마지막 그 1시간 남은 그 1시간,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남은 그 동안 큰 소리를 하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그 육체로 이루신 그걸 통해, 그건 새하나님의 중보라고 했죠. 그죠? 큰 구원을 위해서. 그 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가렸던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율법 조문에 속한 것을 그걸 다 패버리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는, 그래서 이 큰 구원에, 이 복음에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결국 이 천사를 통해 주어진 것도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그건 아직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서 큰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저버린 자들에게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은 이 구원의 목록에도 거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이 있었는데, 참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9시쯤 이후에 있었던 그 4번의 말씀과 마지막 운명하시고 또 휘장에 찢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그 큰 소리와 그 드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 큰 구원의 중보자, 이 큰 구원은 곧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이 구원을 등한여기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이 복음 안에 힘써 행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